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한민국 1등 또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구조조정과 많은 어려움들이 국방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별들이 지금 줄줄이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될 북방조차 심히 불안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원수 아니면 이웃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원수 같은 대적들은 우리를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즐거워하며 아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동시키심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말세의 부요함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을 잊은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은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잊었습니까? 맨날 예배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잊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요.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 우리의 진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신다면 제가 선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주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지만 겪어보니 제가 더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주의 일을 더 하다 보면 나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내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생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되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하면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는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최우선주의가 맞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부모의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 그 말씀을 넌 목숨 걸고 절대로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죽고 나는 이곳에서 사라지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금방 알려준 대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너는 그 땅에서 장구할 거야 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부순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시즌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강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땅에 들어가자 마음이 바뀌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때보다 이 부유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말씀 생활합니까?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이미 취해 버렸습니다. 나의 배, 나의 편안함, 나의 욕망을 우리는 지금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전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주님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바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넘쳐나는 이때가 말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조차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릴 것들이 풍성한 그 풍요의 땅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벗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벗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갈아서 하루를 세상 가운데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은 네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어. 당장 그곳에서 나와.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립과 패망으로 진동되는 가운데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신부들은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부되지 못한 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 가운데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터져야 과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강력한 진동들이 사라지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말세에 들림받는 신부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주님 안 믿는 건가요? 기도 못하는 사정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만 말세에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들림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가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뉴스만 보아도 마지막 때를 보고 주님의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100년 뒤에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전에 깨우십니다. 반드시 깨우십니다.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의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면서 펑펑 울며 가슴 떨어하는 한 주의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 깨어다 깨어라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어제와 같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올 모든 일이 뭐냐면 말세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너가 피하고 싶어? 능히 피하고 싶어? 내 앞에 서고 싶어? 들림 받고 싶어? 그러면 너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능히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못 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시간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의 생명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기도의 말씀을 반드시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지금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